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지켜서 온전한 완벽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한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리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에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제물로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앞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한가롭게 오술을 즐기다가 저녁 어스름에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케도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인 다름 아닌 전쟁터에 나간 장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궁궐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침을 한 결과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거지요.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큰일이 난 거예요. 이걸 덮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다윗은 자기의 충복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위험한 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급기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아주 혹독하게 그의 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음란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꾸짖게 됩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가입니다. 이 정도야 뭐 그 큰 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는 그만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도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고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다윗은 급급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지요. 일본 속담에 냄새나는 것은 덮으라는 속담이 있어요. 냄새나는 걸 치워야 되는데 가만히 덮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자꾸 그저 왜곡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나는 걸 덮어버리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결코 자기의 잘못을 냄새나는 걸 덮거나 아니면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낱낱이 고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자기 변호,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의 정당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죄 지은 자,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4절 말씀,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심판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하게 만들 때
이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슬초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은 스스로의 무슨 어떤 개선을 해서 무슨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잘 압니다. 이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벽한 재창조입니다. 내가 죄인됨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아주 커다란 근심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나를 주님의 품에서 쫓아낼까 하는 두려움과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또 거두어 가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다윗은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심령의 성령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회개의 단계는 이제 회개했으면 이렇게 그 마음의 기쁨이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맨날 죄인이라고 울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네 죄 모든 거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감 없게 위축돼 살라고 그 죄인된 그런 죄책감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른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 회개하고 마음의 그 죄책감 다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의 지은 죄를 이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회개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죄를 지고 죄책감에 살지 않는 방법을 알았으니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지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15절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의 다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한편 오늘 말씀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또 죄 졌냐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그런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이런 상한 심령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하는 모든 일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감사 감격의 눈물의 예배와 그럴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찢겨진 심령으로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는 죄인 되기 때문에 늘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어루워져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느덧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진실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찢겨진 심령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성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혹독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라고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넘치고 회개의 눈물 속에서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